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사람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 유대야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그때 가서 하늘에 일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그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은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따라 다른 이유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는데요.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또한 섬기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이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안에서 더 화려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점차 간소하고 간결하고 검소한 쪽으로 준비를 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상술해져서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함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세상 조류에 휩싸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이제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르네 에스피디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60억 인구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1년에 약 1억 3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초단위로 나눠보니까 똑딱할 때 4명이 태어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4명이 똑딱하는 이 1초 사이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위대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후세 사람들이 세계까지 챙겨줄 정도의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죽은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난 날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함께 기념하며 축하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세계적인 행사로 기념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3명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경배할 때 드린 3가지 예물에 그 답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리며 예물로 드린 첫 번째 예물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황금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황금은 어느 때 많이 쓰여졌는가 하니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을 아련하고 왕을 이제 예방할 때 왕에게 진상하는 예물, 선물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즉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보면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다스릴 그런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왕 중에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고 계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축복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서부터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에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두 번째 예물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황금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감남과에 속하는 열대지방의 식물 가운데 하나인 유향수에 분백을 받아가지고 말려서 추출한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비싼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향료는 자연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채집도 어렵고 생산은 더더군다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사치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향을 비롯한 이 향료들은 아무에게나 마음껏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보면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있었는데 이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향수병, 조그만한 그 향수병 안에 들어있는 향수가 무려 일반 서민이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을 다 모아놓은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만큼 비싼 것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만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은요, 단지 지위가 높고 자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요,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욕도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칭찬받은 사람들보다는요, 욕먹은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 그만큼 지위가 높다고 칭찬받고 칭송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칭찬받고 또한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는 사람만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분은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송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아기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 한 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구원자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제 경배를 하며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몰약입니다. 몰약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났던 감람과의 나무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매우 값비싼 약이었습니다. 당시 몰약은 두 군데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무엇을 들고 찾아왔습니까? 모략과 침향을 섞인 것을 손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시신에 이 모략을, 침향 섞은 모략을 발라드리기 위해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이제 먹도록 마시도록 했는데 그 신포도주에 탄 것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결국 몰약의 이러한 쓰임새로 인해서 몰약은 무엇을 상징하게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을 구세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만에 하나 고난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오늘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또한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며, 모략은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오직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아기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려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서겠습니다. 오 주님, 임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듯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마땅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